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이 주께 붙들려 있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매어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본 사람들이 헤어진 옷과 신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난 떡 등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이스라엘에게 조약을 맺고자 나왔던 것은 속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방인의 수준에서 드린 믿음의 고백인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기본 사람들보다 먼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죠. 라합의 경우도 단편적으로만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죽지 않고 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라합에서 시작해서 그의 아들 보아스, 그의 손자 오벳, 그의 증손자 이세, 고손자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족보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죠.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족속들도 단편적으로만 보면 진멸될 가나안 족속 중에 그저 살아남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냥 목숨만 부지하여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23절에 말씀하는 대로 대를 이어서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브온이 구원받는 일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미 살펴봤던 대로 기본 사람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 사람들이 행하던 제단 봉사를 함께하게 되었으니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은 것이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이 진멸되게 될 때 거기 그냥 있다가 그대로 진멸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저주죠. 게다가 그렇게 레위인들을 도와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이 기본 사람들이 일했으니
그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날마다 자연히 보고 배우고 알게 되는 특권도 누리게 됩니다. 신앙을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배워 나간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본 사람들 그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왜냐? 이방인들이 레위인을 도와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모습은 당연히 눈에 띄는 진풍경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성소, 성전에는 구별된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방인이 버젓이 있으니 눈에 띄지 않을래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 성전에 올라와 제사할 때마다 구원이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방인인데 믿음을 고백해서 저렇게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것을 이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확인하고 깨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소, 성전에서 함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이방인 기브온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통해 분명히 보고 확인하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 하니 그 저주라는 단어에 국한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좁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에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살게 하신 것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고 주신 유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시 에덴 동산의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라는 짐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볼 것 없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하고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내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보낼 때 여자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 남자는 땅을 갈아야 하는 수고, 공통적으로 수고하라 하시며 내보내시는데 그 의미들을 깊이 살펴보면 그렇게 수고하는 짐을 잘 감당하여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그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수 없어 쓰러지셨을 때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짐이 지워집니다. 비록 로마 군병들에 의해 억지로 그 짐을 지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것은 수치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짐이었지만 구레네 시몬이 그 짐을 잘 감당함으로 그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초대교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 내게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부탁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기본 사람들과 같이 그 짐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유업,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마치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과 복과 은혜가 드러나고 전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짐을 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기브온 사람들로 말하자면 종이 돼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대대손손 종으로 그렇게 산다는 건 그야말로 저주일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하나님 주신 유업을 자신의 것들로 받아 차지하고 누리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그래서 믿음에 서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이 전혀 유업이 되지 못하고 똑같이 진멸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간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또 라합과 같이 믿음을 고백하면 모두가 진멸되는 한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함께 누리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본 족속들이 나무를 패며 물깃는 종살이를 어떻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유업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저주로 여기면서 억지로 하다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기본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결코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 족속은 이것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충성과 신실로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행하며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실제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가나안 족속의 편을 들거나 그들과 내통하거나 또는 변절하여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잠깐 나오는 이 이야기만 보아서 그렇지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일을 함께 했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암흑긴 사사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야말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일이 가나안 정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저 뒤쪽에 느헤미야 7장을 가보면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라고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했을 때의 숫자가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95명이나. 놀라운 일입니다. 포로 귀환은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조약을 맺은 뒤에 약 800년이나 지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며 함께 돌아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해서 안 돌아와도 됩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고 실제 많은 유대인들도 바벨론에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자신들은 더더군다나 안 돌아와도 됩니다. 돌아오면 뭐 해야 되죠? 번제단에서 날마다 제물을 태워드리고 특별한 절기에는 수천 마리의 제물을 드리니 그때마다 이 기본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해서 제단을 오르내리며 불을 지피고 그 기러운 물로 씻고 청소하는 그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냥 귀국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행했는지 알게 하는 증거이고 동시에 그렇게 행했다는 건 자기들이 구원받은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기억하며 이것이 그저 사람과 맺은 어떤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알고 행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오늘까지 이르니라 분명히 말씀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 시대 그때만 잠깐 종살이하고 뭐 이랬다는 게 아니죠.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진멸되는 저주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붙들어 메어지게 되면 놀라운 은혜와 복과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불임이 하나님과 연결되자 100세 넘은 노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가족들도 무시하고 찾지 않던 삶이 하나님께 붙들어 메어지게 되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나병이 주님과 연결되자 깨끗함이 되고 빈들이 주님과 연결되자 오병이어의 잔치가 되며 귀신 들림이 주님과 만나게 되자 온전함이 되고 풍랑이 주님과 마주하게 되자 잔잔함이 되며 심지어 죽음도 주님과 묶이게 되자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과 행동을, 선택과 결정을, 상황과 환경을,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 붙들어 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첫 시간부터 주 앞에 아뢰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특권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안에 종살이를 충성되게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임을 알고 신실하게 행했던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그것이 비록 우리도 그것이 짐지는 것 같고 힘겨운 것 같고 어려운 삶인 것 같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붙들어 매어 그것이 변하고 복이 되어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보고 주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짐인 것 같고 힘겨움인 것 같고 문제와 아픔인 것 같으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짐인 것임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지 저 기브온 사람들처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내게 맡겨두신 일들에 충성과 신실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며 지금도 주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전해지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붙들어 매어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고 변하여 은총이 되고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붙들어 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